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 생활을 했습니다. 성막은 이동하는 예배 드리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훼 하나님을 고백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그의 시대의 역사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부터 수탈을 당하고 나라가 침체되었을 때 많은 애국지사분들이 민족의 독립 그리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참 일사각오의 신앙과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해방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함석헌이라고 하는 한국의 사상가요 민권 운동가가 있습니다. 평북 용천 사람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 관립 평양고보 졸업한 때 3.1 만세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3.1 만세운동에 참여한 잘못을 뉘우치는 학부장의 반성문 제출 조건을 거부하고 자퇴했습니다. 3.1 운동에 참여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중도해서 그만둔 이러한 일대기의 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함석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산학교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설립한 오산학교에 편입하여 삶과 민족과 역사에 눈을 떴다라고 합니다. 일본 동경 사범대학교에 입학하고 동경 유학 시절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 성서 연구 모임에 이제 참여해서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3.1운동에 운동을 해가지고 3.1운동으로 인해서 학교를 중도에 자퇴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일본의 동경 사범대학교에 입학해가지고 우찌무라 간조의 그 성서 연구 모임에서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국 1928년 귀국에는 오산학교에서 역사 교사로 강단에 섰다라고 합니다. 1970년에 CR의 소리로 창간하여 그의 독특한 CR 사상을 본격적으로 서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의 그 역사의 이 시대에 함석헌 선생님은 뜻으로 본 역사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고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볼 때 그 서구에서 들어온 기독교와 노자라든지 뭐 이런 동양의 신앙과 접한 이런 그런 그 신앙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또 무교회주의의 그러한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CR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 표현이다라고 하는 순수한 사람들, 민중 중에서도 순수한 사람됨을 지향하는 순수 우리말의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역사를 가르친 교육자고 인생의 지위를 추구한 종교 사상가였다. 언론이면서도 민권 운동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의 그 역사에 그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그 많은 영국의 이제 공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므로 노동자들이 일을 하므로 아이들이 오갈 데가 없으므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서 교육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주일학교에 이제 그 어떤 계기가 되는 이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산업혁명의 영국에서 뭐 주일학교 운동들이 일어나고 그래 이제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이러한 역사 속에서 그 영국에서 이제 많은 이제 교회가 현재는 교회들이 그 당시에처럼 뭐 성장하고 붕합이다는 오히려 많이 좀 쇠퇴한 이러한 경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을 했고 잘 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만나 잘 기르자 이런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만 70년대만 하더라도 전철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한국 최초의 서울에 전철이 생겼을 때 초등학교 선생님이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 전철을 한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타고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수업 시간에 서울에 갔는데 전철을 타봤다. 땅속에 다니는 기차더라, 놀랍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서울에 많은 이렇게 지하 전철들이 있습니다. 이게 불과 한 3, 40년 전에 서울의 모습과 지금의 서울의 모습은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120년 전에 서울을 본 영상들이나 사진들을 보면 서울에 이제 그 120년 전에 140년 전에 서울은 초가집들이 많았고 그리고 아낙네들이 흐르는 겨울물에서 빨래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투를 틀고 생활을 하고 그리고 논에서 그 타작으로 뭐 타작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일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 사회에 이런 변화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40년, 50년, 100년 후에는 또 얼마나 변할지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또 그 지구 옆에 있는 화성이라는 이제 그 화성에 그 이제 미국이나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이런 가서 별을 또 연구하잖아요. 나사 뭐 이렇게 나사에서 그 무인 우주선을 보내가지고 그 화성에 물의 존재가 있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그 땅의 성분을 분석하고 생명이 살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또 달의 표면 뒤에도 중국이 거기에 이제 새롭게 달을 연구하고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의 남한에 이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많이 그 교회 교인들이 감소하고 영상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시대의 우리 민족들은 그 가부장제도였습니다. 그리고 3대가 함께 밥상머리 교육을 함께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이제 아름답게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아버지 어머님이 그 옆에 식사하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또 옆에 식사하고 그리고 밥을 이렇게 하면은 그 부엌이 지금처럼 그런 싱크대가 있고 그런 부엌이 아니었잖아요. 예전에는 네? 부엌이 따로 있어가지고 가마솥에다가 쌀을 앉혀서 밥을 하고 그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고 그 밥을 퍼서 그 사기그릇 큰 거에다가 밥을 넣을 때 밥을 담을 때 주걱으로 수북히 담았어요. 그랬죠. 밥을 수북하게 이렇게 담고 그리고 밥에다가 김치하고 이렇게 김치도 그냥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드는 그리고 그 부엌에서 밥상을 하고 이렇게 마루로 해서 이제 큰 방으로 이게 상 가져올 때는 부엌 또 문지방을 넘어야 돼요. 예전에는 다 그 어머님들 또 이렇게 식사 준비할 때 보면 다 옛날에는 치마 이렇게 입고 와서 막 이렇게 또 얼마나 이렇게 불편했어요. 문지방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와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부터 식사를 다 시키고 우리 그런 이제 때가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소가집에는 굴뚝에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오고 그리고 가마솥에다가 거기다가 식사하고 뭐 시래기국이야 뭐 감자국이야 뭐 김치국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오붓하게 살았던 시절들이 엊그제 같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과학문명이 발달해가지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시대가 되고 로봇 시대가 만들고 그래서 모든 사회의 경제에 우리가 전철을 타고 오고 가더라도 무인 전철이에요. 예전에는 또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그 로봇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기능들이 인간의 노동력들을 많이 대신해서 하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돈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이게 좋은 말인지 칭찬을 하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내가 돈을 사야지 기쁘지 사촌이 돈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듯이 항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면서 욕심을 낼 필요는 없어요.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랜동산에 하나님께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는데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아담이 갈빗대를 채가지고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 여자가 이름이 뭐예요? 하와, 이브. 근데 아담이 보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했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는데 사람이 또 죽으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흙에서 왔다, 흙으로 간다는 그런 말씀을 한지. 그래서 영국에는 이제 요람에서 부동까지 복지가 잘 돼 있다는 말이 오래전에 이제 그 책에서 봤어요. 지금도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우리도 복지가 잘 되어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30년, 40년만 하더라도 교회에 오면은 참 교회에도 따뜻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을 나눠주고 또 산동네에서도 교회 가면 사랑이 있고 서로 나누고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집에 가면은 더 좋은 환경, TV도 극장에서 볼 만큼 아주 큰 대형 TV가 집에 가만히 있고 그렇잖아요. 냉장고도 아주 큰 냉장고가 집에 가만히 있고 이게 너무 집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 예전에 3, 40년처럼 교회 가면은 사랑이 있고 따뜻하게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보다는 또 집에서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또 그렇게 그런 집에서 보내는 것을 더 마음에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복지 시대가 되다 보니까 복지에서 다 이런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독거노인들이라든지 홀로 계신 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많이 원하고 전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할 일이 무엇인가? 교회에서는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영혼 보는 하는 일에 우선해야 되는 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개척교회나 미자리 교회나 농어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가정을 정말 생활하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교회 하는 일이 보통 쉬운 것이 아니라 보통 아주 교회 일이 운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힘을 냅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신앙을 끝까지 승리합시다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가시면종환을 쓰셨어요. 그 피를 쏟았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창자국으로 넘어 병사가 칼로 창으로 찔렀어요. 그런 수모와 아픔과 모든 걸 겪으면서도 끝끝내 승리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음을 좀 단단히 잡수시고 우리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 교육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영국 사람들보다도 미국 사람들보다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이 세계의 최고예요. 예전에 한석봉 아세요? 한석봉? 붓글씨를 쓰는 한석봉. 자, 이제 연말을 했으니 나하고 한번 겨뤄보자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호롱불을 확 끄고 이제 호롱불 킨 다음에 도마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그런 가래떡을 쫙 넣고 이제 착착착 어머니는 호롱불도 끄고 캄캄한 데에서 가래떡을 착착착
쫙쫙 아주 예쁘게 썰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한숙봉어는 좀 얼마나 배웠다고 불 꺼놓고 쓰니까 불씨가 그냥 삐뚤삐뚤한 거예요. 가지고 어머니가 한숙봉어 혼낸 거야. 불 끄고 썼다고 해서 글씨를 이렇게 쓰느냐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숙봉은 자녀교육을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 공자는 맹모 삼천직이라 맹자는 어땠겠어요? 삼천직. 그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 명자 그 어머니가 살았는데 어디 살았어요? 상여가는데 장례하는데 상여 가는 거 봤어요? 어릴 때 머리다가 삼배 쓰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막 이렇게 하고 가면 또 댕그랑 또 치고 가다가 또 안 가요. 왜 안 가요? 가요. 뭘 꼽아놔야 되는 거야. 산에 기다가 뭘 꼽아야 돼요. 돈을 꼽아야 되는 거예요. 10원짜리든지 100원짜리든지 뭐 돈을 꼽아야 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또 그걸 가다가 또 안 가. 왜? 뭘 꼽아야 돼요? 돈을 꼽아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상여 가는 거 보면 상여 가는 길이 멀고도 멀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빨리 가면 뭐예요? 요새는 못 타고 가요. 다 차 타고 가죠. 빨리 하려고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가는 사람들 아쉬워가지고 가다가 멈추고 또 막걸리 한잔하면서 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고 또 땡그랑 좋지 그래 갔다. 예전에는 그런 상여를 했어요. 네, 죽으면 뼈가 백골이 되는 거예요. 백골이 돼. 그 시도 이런 시대. 이 몸이 죽어지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신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 있어요. 백골이 그게 한 임금을 섬기겠다는 충정의 그런 시 아니에요. 반면에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 만수산 들음치기 열까지 들었다리 야 이거 저까지 살아보자 이런 시가 또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무국충족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 일사가구의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신앙.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랬잖아요. 신앙을 공부하고 내 아들 목사시킬 때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길을 가게 하겠느냐.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 일사가구의 그 신앙 가시밭길을 걸어가도 내 아들을 내가 그렇게 보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기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다 많이 가버리고 벽발이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소명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승리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릴 때 많은 시험과 유혹이 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도 예수님께서 고뇌한 겁니다. 시편에 그 기자가 말한 것이 그 버림받은 자의 탄식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탄원의 그 시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다 제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원죄설을 얘기했어요. 원죄설. 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요리문답이 있어. 그에 대한 대답은 인간은 모두가 죄이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죄라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불신앙이다. 죄와 죄악을 혼돈할 때가 있는데 죄악은 죄의 열매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13절에 태초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을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불순종한 인간의 삶에서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하늘보다도 넓은 사랑, 바다보다도 넓은 사랑으로 다 품으시는 사랑이에요. 망고 풍상을 다 겪은 모든 인간들을 싸매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같은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연약하게 보겠어요. 잘하는 게 있겠어요. 나 같은 것이라도 사서 들어서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자랑하면 뭘 얼마나 자랑할 수 있겠어요.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잘났다고 우쭐대고 하나님 앞에서 설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교만하게 다대고 이건 하나님 보실 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 인간들이 전쟁을 하고 왜 인간들이 많은 생명을 살상하고 그러겠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또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의 삶에서 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이게 눈이 밝아진다고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서도 유혹의 삶이 있다. 사탄은 늘 유혹을 합니다. 넘어지게 시험을 합니다. 사탄은 늘 실패하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눈이 밝아지리라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교만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반항한 아담과 하와의 삶은 하나님을 피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까지 예수님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세상이 혼탁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많은 이러한 진리로 마치 양의 옷을 입은 것처럼 늑대가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삶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한 부자가 한 마리 양을 가진 가난한 사람에게 양을 빼앗어요. 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이 현자가 임금에게 하니까 이 처죽을 놈이다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큰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으니 그거 참 그런 이게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뺏었어요. 그리고 아기까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다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지. 세상을 다 속일 수 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그 범죄의 현장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당신이 그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짓을 저지른 이 다윗을 솔로몬이 그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임금인 다윗이 회개를 했어요. 그 시대에 그 한 나라의 임금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 죽을 죄를 졌다고 고백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은 사랑으로 다윗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또 회개하는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윗의 눈물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말을 합니다. 다윗 임금이시여, 다윗 임금이시여,
한 나라에 큰 성전을 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지으려고 하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임금이여 다윗 성군이시여, 당신은 너무 많은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였고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은 있으되 성전을 지키는 당신은 부족입니다. 당신은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당신 자신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은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친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거기를 다윗이 오르난 땅의 주인에게 금 6,00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을 굽해서 거기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그 지역에다가.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산에서 제단으로 바쳤을 때 그 산, 그리고 오르난 땅에서 금 6,000세겔을 주고 타작마당을 굽했던 그 땅, 그 지역,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지역을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키게 하는 얘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역대하 3장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가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 사람 오르나의 타작마에서 정하신 곳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 역대상 3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말씀을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는데 안 되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건축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방고 풍상을 겪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다 품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높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랑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끝까지 품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중국 상하이에서 많은 독립의 애국 지사들이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또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도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런 많은 분들이 계세요. 김구 선생님이 중국 상하이에서 거기에서 이제 임시정부 활동을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나라가 해방할 수 있도록 나라가 독립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해가지고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거치고 대한민국이 이제 새로 이렇게 나라가 이제 새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믿는 이 시대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의 신앙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이제 저 갈릴리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세웠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신앙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승리를 이루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 언약이라고 통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전달한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했고 다윗에게 대적을 벗어나 평안을 누리는 안식을 주셨고 다윗의 왕권이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게 했고 하나님과 다윗 왕조는 아비와 아들처럼 원하게 관계가 되게 하여서 이렇게 왕권이 사울 왕처럼 끊어지지 않고 다윗 왕권이 솔로몬 왕권과 이어져가지고 그의 후대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을 다 마태복음 이제 족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연유를 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봤어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에 내가 끝까지 영혼이 잘 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신앙으로 궁극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평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끝까지 우리는 얻고 사수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이 이때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언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으로 언약의 건축, 말씀의 건축, 신앙의 건축을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비상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건강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축복합니다.